귀한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Father's Day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보통 주일 준비를 박차를 가합니다. 마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금요일에 알았습니다. 오늘 Father's Day구나. 그래서 지난 한 두세 주 정도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그런 주제로 5월은 가정에 대해서, 6월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해 가고 있었는데 Father's Day, 아빠면서도 모르는 Father's Day. 아버지, 전통적으로 권위가 있고 존경하는,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아버지를 따르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왔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살았지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좀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로, 오늘날 아버지의 위상이 좋게 말하면 좀 편해진 것 같고 좀 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반쯤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 몇 분과 교회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다 일을 못 끝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케줄을 잡는데 6월에 한 번 더 이러면서 했는데 6월 셋째 주는 Father's Day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랬더니 저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른 분이 저도 시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괜찮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날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날 우리끼리라도 모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아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모여서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Mother's Day는 5월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무언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입니다. 애들이 다 방학해버려요. 딱히 뭘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저 홈디포나 로우스에서 메일박스를 열면은 반가운 메일이 와 있습니다. Father's Day Special Sale 이래가지고 그게 그래도 좀 반가웠는데, 요새는 피지컬 메일로 안 보내고 이제 그것도 잘 안 오고 이메일로 그렇게 세일한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래도 한 번 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타이틀로 우리들에게 더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가장 분량이 긴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과 한 아버지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 그리고 회복이 존재합니다. 이 비유는 또 특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애환이라는 모티브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가슴 깊이 기억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 방학철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기회의 시간들이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은혜는 아버지의 가정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사업이
더 잘 됩니다. 교회 오시면 사업에 성공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히려 많이 계십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그와 반대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실패를 허용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둑한 주머니를 찬 아들은 처음엔 뭔가 할 것 같았지만 결국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하여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하며 이리저리 전전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시는 걸까?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철저히 실패했을 때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했던 아들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래서 내 꼴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실망했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때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품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을 다 막아주시기보다 때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 자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아버지의 품과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실패했다고, 자식의 모든 실패를 막아주겠다고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억압하면 자녀는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억압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런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틀 밖에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마치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비누는 너무 헐겁게 쥐면은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좀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놓치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아야지 하면 꽉 쥐면 미끄러져 튕겨나가기가 또 쉬운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해도 문제지만 지나친 간섭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일일이 통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달 전이었나요?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때가 되었구나, 그래 너도 가거라가 아니라 요게벳처럼 기도하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며 그 자녀를 믿음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때 부모의 날카로운 꾸중이 아닌 가정의 따뜻함과 교회의 품이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더라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가끔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일 있냐?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따뜻하게 품어주면 자녀가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품과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필요한 은혜는 성도의 가정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몸값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시작될 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귀한 귀족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거머쥐니까 자신이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귀족 같았던 아들이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하면 아들은 아니어도 품꾼의 하나라도 써줄 줄 써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거액의 상속자였는데 실패한 후에는 되지만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가 그제서야 기껏 해낸 생각이 이제 품꾼의 하나, 다시 말해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종 정도의 가치가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실패로 인해서 둘째 아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듣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요, 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높아도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남들 앞에서는 아주 센 척을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는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센 척을 하는 거예요. 남 앞에서 더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세를 부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자존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에서의 업적이나 성취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흔한 예죠. 쉬운 예입니다.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나는 이런 차를 몰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돈은 이만큼 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뒤처진 인생 같고 자신에 대해서 곧잘 실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품꾼의 하나 정도라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아버지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꺼내서 그의 손가락에 끼우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너는 결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존귀한 아들이란다. 네가 실패했든지 네가 성공했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패하든 네가 성공하든 너는 변함없이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실패 때문에 개 돼지만도 못한 곳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의 가치는 변함없이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학교, 성적, 연봉, 직장, 스펙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의 많고 적음, 그것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상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의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보면 어떤 가정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집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에 셉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야만 기뻐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근거를 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는 조건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지치게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은 집이 평안하고 쉬는 곳이 아니라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바깥 생활은 형편이 없었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둘째는 품꾼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이렇게 자녀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는, 성도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24절까지만 나오면 완벽하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굳이 더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듯한 그곳에서 분기탱천한 큰아들의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물론 사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꾸 세리나 창기들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과 어울리니까 찾아와서 말씀할 때에 이 비유의 말씀도 해주신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결을 좀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첫째 아들을 등장시키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큰아들이 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의 생각에는 동생은 재산을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비유의 주제는요, 아버지나 큰아들이나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동생이 무슨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격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한 번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조건이 붙죠. 말 잘 들으면. 용돈 올려줄게. 시험 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잘하는 학생에게 눈길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학력, 직업, 연봉, 키, 몸무게, 가족 사항을 묻습니다. 세상은 조건과 스펙이 되어야, 자격이 되어야 사랑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 큰아들이 말하고 있는 조건적인 사랑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왠지 큰아들의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나도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얘야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참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흔히 자식들 사랑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기 원합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좀 더 약한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입으로 똑같은 손가락을 똑같은 세기로 앙앙 하면서 다 깨물어 봐도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픕니다. 더 아프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어떤 성도가 학창시절에 자기 엄마가 둘째 언니 도시락에만 계란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계란 좋아하는데 엄마는 왜 둘째 언니만 계란 하나 더 넣어주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엄마에게 뭐 그렇다고 왜 나는 안 넣어줘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가 되고서야 그걸 깨달았답니다. 둘째 언니가 몸이 약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그냥 시블링들이 자랄 때는요, 그 자라는 입장에서는 누가 몸이 약하고 누가 몸이 강하고를 모릅니다. 그냥 뭐 언니고 동생이고 남동생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같이 자라나는 거죠. 너 하나 나 하나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라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니까 둘째 언니가 몸이 약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가 좀 살도 좀 쪄야 될 텐데, 힘이 좀 생겨야, 그래야 그 나이 또래 다른 애들하고 비슷할 텐데, 지금 저래선 약할 텐데, 그게 보이니까 그 둘째가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란 하나를 더 넣어주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네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났기 때문에, 더 미련하기 때문에, 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자식을 향한 사랑. 세상은 맏아들처럼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아버지의 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첫째로 실패를 허용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따뜻함을 그 가슴에 남기는 그런 가정,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정, 또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룬 가정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학을 맞이하며 휴가철을 맞이하며 우리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때에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 품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아가서 이웃들이 실패해도 돌아오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
그런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